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여인이 꿈에 시장에 가서 새로 문을 연 가게에 갔습니다. 그 가게 주인은 신이었습니다. 여인이 가게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파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가슴에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다 팝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인간이 바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사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그렇게 달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평화도 주시고요, 사랑도 주시고, 행복했으면 더 좋고요, 지혜도 주시면 더 좋고, 두려움에서 자유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이 된 이 신은 미소를 지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아, 미안하지만 가게를 잘못 찾아온 것 같군요. 부인, 이 가게는 열매를 팔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평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평강은 평화와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 희락, 화평, 세 번째 열매입니다. 평화는 그래서 우리가 이 씨앗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평강을 원하고 평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평화를 얻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열매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맺게 하는 씨를 심어야 되는데 우리는 열매만 보기 때문에 평화를 얻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씨앗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면 평강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 평강이라는 이 씨앗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탄생할 것인데 이 아기가 탄생할 때 그는 우리에게 한 아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평강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납비들이 읽는 창세기 주석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창세기 납비라고 말합니다. 그 주석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온답니다. 7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답변에 보면 하나님께서 7째 날을 7째 날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쉰 것이 아니라 그 7째 날은 평안을 창조하시고 휴식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전달자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평강, 평화, 평안, 화평 이건 다 동의어입니다. 원어상 보면 한 단어인데 우리의 말로 번역할 때 상황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어느 때는 평화라는 말을 쓰고 어느 때는 화평이라는 말을 쓰고 어떤 때는 평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표현이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이 평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이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평화를 외친다 할지라도 세상이 주는 평화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평안을 깨트리는 자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평안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과 하나님의 사람이 절대 화평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공격해 옵니다. 늘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전략에 우리가 빼앗겨 버리면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반드시 이겨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된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우리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그 평강이 떠나가지 아니하다. 우리는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평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그 결과는 감사로 나타나야 된다. 오늘 성경은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늘 내 입술에서 내 삶에서 감사가 흘러나오면 그 사람은 평화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늘 불평과 원망하고 사는 사람. 저도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떤 사람은 매일 원망하고 불평만 늘어나요. 하나도 긍정적인 게 없어요. 매일 불평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험난한 광야 속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셔,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 많은 광야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겠어요? 옷을 해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삶의 만족이 없었습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동안 그 자리를 돌려버렸어요. 40년을 허비한 거잖아요. 낭비의 삶을 살았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안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만족, 감사가 없습니다. 또 하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또 만나보면 그 사람은 늘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질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사업에 실패할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나 할 수 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감사하고 찬송하면 그 삶은 바뀌시죠. 반드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 의사가 죽이잖아요. 당신은 이런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낙심합니다. 실망하지. 나는 죽는 모양이다. 그럼 그 사람 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사가 뭘 한다 할지라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고 늘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삶은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내 안에 주시는 주님의 평강이에요. 이 평강이 내 삶을 지배하면 내 마음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이루면 우리의 삶은 불평과 원망이 떠나가요. 그리고 내 안에 긍정적인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존재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평강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평강. 이 평강이 넘치면 내 삶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원망불평이 사라지고 늘 내 삶 가운데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조금씩 하나님이 복 주시고 조금씩 하나님이 역사할지 모르지만 늘 우리가 삶을 보면 삶의 수레바퀴가 돌아가잖아요. 이 삶의 수레바퀴 속에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삶을 보고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평강에서 흘러나오는 감사, 여러분의 이 감사가 이 시간에 넘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평강이라는 이 말씀이 단지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위해서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다, 나의 주인이라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입술의 고백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참된 평강이 임하게 되면 내 입술의 고백에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한 몸, 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교회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고 살 권리가 있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자꾸 틈타서 우리를 갈라놓고 우리를 어떻게 가든지 간에 이간질시켜서 우리에 있는 이 참된 평강을 뺏어가려고 그러지만 우리는 이 참된 평강을 함께 누려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상당히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참 평강을 누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삶 속에서 두 가지 마음이 싸웁니다. 하나는 내 인생이 잘 될 것이다. 내 삶에 은혜가 넘칠 것이다. 아니야, 나는 늙었어. 나는 힘이 없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싸워요. 하나는 잘 되는 쪽으로, 하나는 안 되는 쪽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자꾸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마귀 권세입니다. 여러분이 마귀 권세를 이겨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의 대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발을 잘 신어야 되잖아요. 신발을 아무거나 신고만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슬리퍼 신고 오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서 가장 좋은 신으로 신고 오셔야 돼요. 옷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그거를 최고로 생각합니다. 주님 오실 때는 최고의 것으로 드리고 최고의 것으로 갖고 오셔야지. 내가 옷 입고도 최고로 입고 오는 거예요. 신발을 신어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할 때 어떤 신 신어야 돼요?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을 신으라 합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 그만큼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삶이 늘 안정되지 아니하고 내 삶에 항상 두려워함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삶에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평강이 강이 흘러넘치고 내 삶에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증거하는 그 복음의 증거, 평안의 복음을 신을 신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만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사람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도 화목의 전권 대사가 되었기 때문에. 세계 평화 지수라는 것이 있답니다. 한국이 조사장 한 70여 개국 평화, 이 땅이 평화로운가, 이 땅에 사람들이 진짜 평화롭게 사는가, 불안하게 사는가. 그런데 우리나라가 76개국 중에 47위랍니다. 그리 높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토마스 야켐퍼스라는 아주 유명한 고대 우리 기독교 저술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서인데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한번 읽어봐야 할 책이에요. 안 읽은 분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하는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 평화로운 자, 평화를 만드는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일보다 더 하나님을 닮는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평화는 위대한 힘이 있어요. 성 프란체스코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러한 유명한 이 시를 남겼어요. 미움이 있는 곳엔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엔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엔 일치를, 의욕에 있는 곳은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는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는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는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엔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를 써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그렇게 아이러니컬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왔다 그랬는데 이거 어쩐 일이에요? 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검을 주러 왔다는 의미는 뭐냐?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검을 주었다고 그랬습니까? 그건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검을 주러 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검으로 이 모든 악한
악한 것들을 제거하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강으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 흘름을 통해서 결론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나는 평강이 넘치는데요, 나는 기쁨이 넘치는데요, 아무리 말로 해도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표현은 됩니다. 뭐요? 감사. 감사는 표현할 수 있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있고 물질로 표현할 수 있고 삶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보잖아요. 우연히 어느 곳에 앉아 있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대화도 듣게 됩니다. 큰 소리로 하니까.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더라고요. 권사님 그러면서 서로 조금 불평하지만 그 입술에는 그래도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모이면 쌍욕합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믿는 사람이 낫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그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늘 내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강, 한 몸으로 여러분들이 다 부르심을 받았다면 오늘 오신 여러분, 예배 오신 여러분 전부가 다 평화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세요. 늘 감사하세요. 내 입술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표현하는 건 물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그 삶을 보시는 거예요. 내 몸은 드릴 수 없으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 물질이니까 내 몸 대신 물질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늘 우리 마음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려면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뭐냐면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커야 된다. 풍성히. 그것도 그리스도 말씀이 조금이 아니라 풍성히 커야 된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이 생명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되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좌우의 어떤 낯선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이 될 것이다. 즉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평강이 넘쳐 흐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 가이사라 백부장이라는 인물이, 고넬료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환상 속에서 베드로를 만나라고 그럽니다. 청하라고 하죠. 신방을 하고 그럽니다. 베드로에게 똑같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 집에 이 베드로가 가게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전한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이에요. 화평의 복음. 사도행전 10장 36절에 가면 만유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은 화평이에요. 화평.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은 너무너무 귀한 장인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데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은 화평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화평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셨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중간에 막힌 제담을 헐어버렸다. 성전에는 옛날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서 성소와 지성소에 가림막이 있는데 그걸 휘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죠. 근데 그 당시는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휘장이 싹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중간에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이 하나 되는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뭐라고 하냐? 복음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복음이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증거자인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중심, 말씀의 중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셔요. 이게 체험되는 사람에게는 늘 평강이 찾아오고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 절에 보면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평강이 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내 이름이 얼마나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제는 내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남겨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은 그리스도 중심.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럴 때 우리의 육신 이건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은 존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름 없어요. 이제는 오직 우리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그 안에 생명이 감춰져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제부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미 없는 내 육신의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잖아요. 성령 받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자기 이름 없어요.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성전 비문에 앉아 있을 때 베드로는 그를 주목하며 보면서 말한 것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니까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의 권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말에나 일에나 여러분은 말 속에서 여러분이 말에 예수의 이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말의 능력이 나가는 것이고 그 삶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우리의 문제 해결의 열쇠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의지할 때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때 가난에서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에서, 고통에서, 질병에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불행하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고난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이름을 의지하면 이 모든 것이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내 삶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손길을 기다려야 돼요. 늘 하나님의 손길.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보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길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늘 오늘 성경에 말 그를 힘입어. 우리는 항상 예수를 힘입고 사는 사람이에요. 힘이 듭니까? 예수의 이름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너무너무 어렵다. 주 예수의 이름을 외쳐보시면 힘 주십니다. 그런데 그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원망불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 오늘 맥추절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맥추절 우리가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힘으로 산 것 같지만 내 능력으로 산 것 같지만 내 지혜로 산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을 영광